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또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또 현장에 오지는 않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또 만나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 정말 우리 성도들께서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풍성한 접대로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잊지 못하고 그 사랑 안고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시간인 지금 안전지대가 파괴될 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안전지대가 파괴될 때. 몇 년 전에 제 아들이 틈만 나면 개미에 대한 연구를 이 아이가 했습니다. 개미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도서관에서 개미에 대한 책들을 다 빌려서 개미에 대해서 읽고, 또 유튜브에서 개미에 대한 그 유튜브의 영상들을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개미에 대한 그 관심을 굉장히 가졌습니다. 급기야는 제 아들이 개미에 대한 책을 자기가 작은 책이지만 책을 쓰기도 했어요. 한 번은 이 아이가 개미 농장을 사달라고 하도 졸라서 30마리의 개미와 또 그 개미가 집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개미 작은 그 농장, 개미 집을 사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인터넷 아마존에서 개미도 판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개미를 잡는 게 아니라 팔아서 하는 그 개미. 그리고 아들과 함께 그 개미를 좀 관찰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 개미를 관찰했더니 참 개미가 흥미로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개미들이 잠을 잘 때에는 한 곳에 모여서 자는 것을 저희가 관찰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개미가 어느 한 개미가 죽으면 그 개미를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그 개미를 데리고 먼 데로 데려가서 그곳에 한 곳에 쌓아서 묻어주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개미 중에 입군 개미라고 하는 그 개미가 있습니다. 립커러 앤트라고 하는 이 입군 개미는 자기의 몸보다, 지금 화면에 있는 저 개미인데 자기의 몸보다 훨씬 큰 잎을 턱으로 잘라서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 그 잎을 잎에다가 이 곰팡이, 균류를 재배해서 거기서 양분을 얻는 개미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버섯 농사를 짓는 셈이에요. 그런데 그 개미 이 무리 가운데 그 역할이 굉장히 아주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개미가 그 나뭇잎을 옮겨갈 때, 운반해서 옮겨갈 때 여러 마리의 그 일개미들이 나뭇잎을 운반해 가지 않습니까? 자기 몸보다 훨씬 큰 나뭇잎을. 그러면 그 나뭇잎 위에 그냥 공짜로 타고 가는 이 병정 개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임승차해서 편하게 가는 개미들이죠. 근데 그 개미들은 그렇게 나뭇잎 위에 타고 가는 그 개미들의 역할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개미의 몸에 아주 재빠르게 날아와서 알을 낳는 그 기생파리가 있어요. 근데 그 기생파리가 개미의 몸에 아주 순식간에 알을 낳고 도망을 가면 그 알이 개미 집 안에서 부화가 되어 개미 칼로니 전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감시하는 병정 개미는 그 나뭇잎 위에, 밑에 일개미가 옮겨가는 나뭇잎 위에, 그 위에 얹어가는 거예요. 타고 가는 거예요. 로잔 대학 연구진은 이 템노토락스라고 하는 한 개미를 연구하면서 그 개미들은 개미 중에 전염병이 걸리면 자기 스스로 내가 전염병이 걸려서 이제 죽을 것 같으면 칼로니 전체에게 전염병을 감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개미가 먼 곳에 혼자 자기가 먼 곳으로 이 종족을 떠나서 먼 곳에 가서 스스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오래전에 드림웍스라고 하는 곳에서 개미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앤트지라고. 근데 그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아주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영화의 마지막 엔딩 씬이에요. 그 엔딩 씬이 어떤가 하면 아주 치열하게 그 개미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촬영하던 그 카메라가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이 개미의 세상을 먼 곳에서 이렇게 조명하는 거예요. 제가 그 엔딩 씬을 여기 잠깐 가져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저 작은 개미 굴에서 벌어지는 그 치열하고 정말 엄청나게 그 많은 해프닝들, 그 사건들이 이제 점점 카메라가 올라가면서 그 개미의 그 배경이 되는 그 장소가 저렇게 작게 보이는 거예요. 저 작은 공간에서 서로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생존을 위해서 경쟁하고 또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욕심내며 살아갔던 그 장면을 그 엔딩 씬에서 저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마지막 장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매우 작은 세상이에요. 엘렌 화이트는 이 작은 세계가 온 우주의 교과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그 일들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 아주 큰 안목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믿음은 이 거시적인 안목을 키워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벌어지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기뻐하고 한번 슬퍼하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과 아픔,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윗의 근한 1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의 경험, 그 경험은 이 거시적인 믿음의 안목을 키우는 과정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예선을 받았지만 그가 실제적으로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이 바로 광야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7장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의 10년 정도의 그 광야 생활이 거의 이제 마쳐갈 무렵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끈질긴 추격을 피해서 또다시 가드왕,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의 추격이 이제 멈추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서 아기스의 보호를 받으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한 도시를 그가 배정받아서 거기서 아주 평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그가 그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오랜만에 맛보는 평안이었을 것입니다. 시글락의 베이스 캠프를 차린 이 다윗은 자신의 세력을 점점 불려갑니다. 그는 그 시글락 근처의 인근 나라들, 성경에 의하면 그술과 기르스 그리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을 약탈한 다음에 그들을 공격한 다음에 아기스에게 가서는 내가 유다 마을을 약탈했다라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 적대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기스에게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러자 이 가드 왕 아기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영원히 내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 땅 시글락에서,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다윗은 자신의 골치 아픈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인정받고, 왕에게 인정을 받고 매우 형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좁은 안목에서만 볼 때. 하지만 거시적인 안목에서 볼 때 다윗이 안정과 평화를 누렸던 그 시글락의 안전지대는 결코 안전지대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사무엘상 27장, 28장, 29장 그 끝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여러 성경의 스토리의 그 정황들을 저희가 살펴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 화면에 보면 사무엘상 27장에서 다윗은 시글락에서 평안히 거주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에는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하는 그 스토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30장에서는 시글락이 불타버리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31장에서는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고 이스라엘이 패하는 그 전쟁의 스토리를 마지막으로 기록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28장은 사실은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다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입니까? 사울이 물러나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글락에서 평안히 살고 있어요. 블레셋 왕의 신임을 얻으면서 말이죠. 사울이 죽으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그것들을 전혀 모른 채 시글락에서 배부르고 또 등 따시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까맣게 잊고서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다윗이 믿고 다윗이 그곳에서 안정을 누리고 있는 이 안전지대가 파괴되어야 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무엘상 28장 1절을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전쟁이 벌어졌을 때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너는 나와 함께 전쟁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거절한다면 가드왕에게, 아기스에게 자신의 정체가 결국에는 탄로가 나게 될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이 전쟁을 참여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정말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왕의 요청에 의해서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전쟁에 참여를 해요. 이것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마지막 전쟁인지도 모른 채 말이죠.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에 블레셋 방백들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적이 될까 하나이다. 블레셋에 방백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한 그런 나라예요. 사실은 가드,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이런 이 나라들이 방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연합해서 함께 전쟁을 하는 거죠. 다른 방백들이 이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그가 반역을 해서 우리의 대적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블레셋 군인들의 머리로 사울과 그가 연합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다윗이 화를 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나로 그런 대우를 나에게 하느냐고요. 다윗은 자기가 참여하는 이 전쟁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도 모른 채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마지막 전쟁이라는 것, 사울이 죽는 전쟁이라는 것, 그리고 이 전쟁을 끝으로 자신의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모른 채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채 베이스 캠프인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목격한 것이 참 끔찍했어요. 전쟁에 참여한 사이에 시글락, 자기의 안전지대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아주 흉폭한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된 거예요. 마을은 파괴가 되고 다 불에 탔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이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모든 소와 양들, 모든 물건들은 다 약탈당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이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그들은 다윗을 향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다윗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에 그들은 다윗을 향해 돌을 들었어요. 그를 쳐 죽이려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경향이 있죠. 제가 한 번은 방문을 가려고 이렇게 이제 나서려고 하는데 아내가 차를 타는 저에게 여보 가면서 이 아파트 거기 한쪽에 있는 덤스터에다가 이것 좀 갖다 버려줘요 하고 쓰레기 봉투 커다란 걸 하나 저에게 줬어요. 냄새가 나니까 그 쓰레기 봉투를 차 위에 그 이 지붕 위에다 그걸 얹어가지고 잠깐만 가면 되니까 그걸 버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차 지붕 위에 그것을 싣고 출발하려는데 아내가 여보 저도 방문 같이 갈게요 하고 갑자기 생각을 바꿔서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잠깐 기다려 줄 테니까 나오세요. 나왔어요. 그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해서 큰 도로까지 나가서 신호 대기를 하는데 제 옆을 지나가던 그 UPS 큰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열려 있죠, 그죠?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서던 액센트가 아주 강한 그 말로 막 뭐라고 저희를 향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뭐 잘 들리지는 않고 서던 액센트가 얼마나 강한지 제가 뭐래? 이렇게 물어봤더니만은 와이프가 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와이프한테 잘하래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했던 그 말 가운데 딱 하나 들리는 이 순간 들리는 그 단어가 하나 들렸는데 그게 뭐 트래시였어요. 트래시. 그 순간 아내와 제가 동시에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버리지 않고 지금 차 위에 큰 거 얹어가지고 큰 도로에 나왔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 저는 뭐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당신 때문에 그랬다고. 당신을 아내를 비난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비열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면 처자식은 다 사로잡혀 갔어요. 마을은 불탔습니다. 남은 것은 절망과 분노뿐이에요. 게다가 분노한 자기의 그 부하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때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그가 여호와 안에서 그의 마음을 강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위기의 순간에 마음을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오래전에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섰던 그 모습이에요. 저는 이 장면들을 묵상하면서 시글락이 파괴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글락이 파괴된 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 그가 아말렉을 공격해서 그 아말렉을 다 초토화시켰던 다윗의 행위에 대한 보복처럼 보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하지만 그리고 다윗이 전쟁에 나간 그 틈, 이 군대들이 다 빠져나간 그 틈을 타서 아말렉이 다윗에게 보복했던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단서들이 사실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성경에 의하면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서 다 초토화시켰을 때 놀랍게도 이 아이들과 여자들, 사람들을 하나도 죽이지 않아요. 그들이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인데, 그리고 다윗이 그들을 공격했을 때는 그들을 다 진멸했거든요.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은 사람을 하나도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전쟁에서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소유 하나도 잃지 않고 다 회복해서 돌아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건 속에 개입하신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복처럼 보이는 재앙이 있고 재앙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재앙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재앙들이 있어요. 이 아기스의 신임과 보호를 받고 살았던 1년 4개월의 그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삶은 사실은 재앙이었습니다. 반대로 시글락이 잿더미가 된 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그 잿더미 위에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요.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붉은색 동그라미 친 사람이 저보다 2살 많은 제 형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형. 어린 시절 저와 함께 시골에서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청소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형이 안타까워서 제가 그 당시 삼육대학교 신학과 1학년이었는데 형을 삼육대학교에 입학을 시켰어요. 거의 한 10여 년 정도 하나님을 떠났던 그 형이 다시 삼육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그가 잃었던 그 신앙들을 다시 회복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그 모습이 밝은지. 그러던 중에 형이 대학을 다시 들어가서 이제 한 학기가 거의 1학년 한 학기가 거의 마쳐갈 무렵에 어떤 한 이 교회, 의정부에 있는 한 용현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봉사하는 학생 전도사가 형님, 내가 이 학생들을 데리고 강릉에 수련회를 다녀오는데 운전할 사람이 없으니 좀 운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저희 형에게 요청을 했어요. 형이 심성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와 연관은 없지만 형이 봉사를 위해서 그 교회에 운전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1997년 6월 6일 현충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그 길에 영동고속도로, 그 당시 중앙분리대가 없었습니다. 큰 사고가 났어요. 금요일 현충일에 이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 롱 위켄드가 시작되는 그때에 강릉 쪽으로 가는 그 차량들, 하행선이 굉장히 아주 밀렸습니다. 꽉 늘어서 있는데
상행선 서울로 올라가는 길은 뻥 뚫렸어요. 형이 뭐 시속 90km,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이쪽 늘어서 있던 그 차 중에 하나가 중앙선을 넘었어요. 자살 행위죠, 사실은. 그래서 본인이 그걸 세게 밟아서 정면 충돌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로 상대 차량은 이 소나타 세단 차량이었는데 일가족 4명이 현장에서 죽었어요. 이 봉고차를 운전하니까 운전을 하던 형은, 그 다음에 옆에 있던 고등학생, 또 옆에 있던 이 학생 전도사, 이들은 아주 정말 큰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형은 그 사고로 2 다리를 절단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밀려 들어오니까 이 고관절이 완전히 찌그러지고 다 깨져서 고관절이 괴사가 되어서 인공관절을 삽입해야 했어요. 이 목에 심한 충격이 있어서 이 경추에 5번, 6번 경추가 골절이 됐습니다. 이 하반신 마비가 안 된 것이 정말 다행이고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일 정도죠. 그래서 이 목에다가 쇠핀을 2개나 박았어요. 사고 나면서 혀를 깨물어 가지고 이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그때 저희 형의 나이가 고작 25이에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건 때문에 형은 목숨을 끊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저도 저희 집이 완전히 그냥 풍비박산이 되었죠. 저는 형의 병원에서 형을 수발하면서 학업도 거의 다 팽개치고 형을 병원에서 제가 6개월을 간호를 했어요. 그때 형이 저에게 묻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저에게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내가 좀 도우려고 봉사하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시냐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할 말이라고는 언젠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될 거야. 그때 형이 그 시련을 견디도록 붙들어준 말씀이 선지자왕 162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에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날들,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이르러 온다. 이런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의심의 노예가 되고 불신의 속박에 얽매인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그 같은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발을 영원한 산보다 더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천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 신앙과 새 생애가 싹트게 될 것이다. 제가 형의 중환자실에 있는 형을 제가 병간호를 하면서 병원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형의 2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그 의사의 말에, 의사의 소견에 제가 사인을 제가 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몰라요.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갖고 제가 병원의 그 중환자실 이 보호자 대기실에서 잠을 자는데 어느 한날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너무나 선명해서 제가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요. 꿈에서 갑자기 깜깜한 그 밤속에 갑자기 굉장히 아주 거대한 트럼펫 사운드가 하늘에서 울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어두운 하늘이 환해지면서 위를 쳐다보니까 깜깜한 하늘에 큰 원형 무지개가 하늘 중간에 뜨면서 광명이 비쳐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성화에서만 보았던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 이 낫을 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꿈속에 그 화면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반짝반짝거리는 그 금색 그 가루가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그 무지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금가루가 막 반짝반짝하면서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그걸 잡기 위해서 아우성 치는 거예요. 저도 그걸 잡기 위해서 아우성 쳤습니다.
근데 그 금가루를 붙잡은 사람은 몸이 둥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잡기 위해서 막 애를 쓰다가 하나를 잡았는데 보니까 제 몸이 둥 떠오르는데 제가 손을 펴서 보니까 그 금가루가 이 금동전 같아요. 동전. 그리고 그 금동전에 하나님의 형상 같은 사람의 형상이 거기에 찍혀 있고, 그걸 잡는 순간 인이 딱 찍혀서 제 손에 그 사람의 모습이 여기 마치 직인을 찍는 것처럼 이렇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걸 받은 사람들이 공중에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떠오르는 순간에 이 빛을 보니까 사람들은 그걸 잡기 위해서 막 서로 싸우고 아우성치고 막 고함을 치고 막 밑에가 아비규환인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저쪽 한 모퉁이에서 가파른 언덕길을 목발을 짚고서 쩔룩쩔룩거리면서 올라가는 형의 모습을 제가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형을 향해서 소리를 쳤어요. 형, 이걸 잡아야 된다고. 그때 형이 확 비틀비틀거리면서 목발을 막 놓치고 막 넘어지면서 그거를 잡았어요. 잡더니 형이 둥 떠오르는 모습으로 꿈이 끝났어요. 보니까 새벽 2시, 3시 제가 그 새벽에 그 중환자실 보호자 대기실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 꿈을 다 제가 글로 남기면서 그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제 마음을 위로하셨구나 하는 그 생각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그 순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이 재활하는데 거의 한 10년이 소요가 됐어요. 이 보조기를 차고 인공 다리를 차고 그 다음에 이 재활을 하는데 거의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동안 저희 부모님이 받은 그 고통과 그 마음의 아픔은 이유로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통해서 형이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제가 목회했던 곳에 정말 좋은 지금 형수님이죠. 형수님을 저희가 중매해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섬기면서 형이 비록 건강은 잃었지만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인생이 저는 재앙이 아니라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증언 9권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구속받은 자들을 생명 강가로 인도하시고 이 세상에서 그들을 당황케 했던 모든 것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실 것이다. 은혜의 신비들이 그들 앞에 공개될 것이다. 유한한 마음으로 혼란과 좌절된 목적만을 보았던 곳에서 그들은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이다. 수락석출이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물이 빠지면 돌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뜻은 흑암이 걷히고 어떤 일에 진짜 참 진상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의 조류로 인해서 그 속에 돌이 다 드러나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때때로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물을 회복시키실 때 가시적인 세계와 비가시적인 세계 사이에 있던 의심의 그 깊은 구렁이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휘장으로 가려졌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그때까지 충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는 그림은 미국의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동료들 사진이에요. 짐 엘리엇은
식인종인 아우카라고 하는 부족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그 친구들 4명과 함께 남미의 에콰도르에 갔다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도착한 지 5일 만에 그 식인 부족들에 의해서 모두 죽고 맙니다. 그때 이쯤 엘리엇의 나이가 불과 29살이었어요. 근데 식인 부족들이 그들을 창으로 죽일 때 이 선교사들의 주머니에는 권총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신변 보호를 위해서 권총을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라이프지와 타임지는 그 사실에 분노하면서 보도하면서 그가 what a waste, 얼마나 큰 낭비인가라고 그렇게 타이틀 기사를 적었습니다.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짐 엘리엇이 그가 대학 때부터 써왔던 19살 때부터 써왔던 그의 일기장이 공개가 되었는데 그 일기장 속에 깜짝 놀랄 만한 이 2개의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의 불을 붙여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적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현실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되 하늘을 소망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축복처럼 보이는 그 재앙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축복인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분별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소망하면서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와 축복이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